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탄고토라고 하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잘 아는 말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런 말은 인류 역사 일에 계속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나에게 좋으면 웰컴, 싫으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게 이익이 있다, 그러면 삼키는 거예요. 그러나 손해가 있다, 그러면 뱉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그런 시각 아래서 보려고 해요. 삼손이 결혼합니다. 당시 문화는 일주일 동안 잔치하는 거다. 하객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젊은 청년 30명에게 퀴즈를 낸 거죠. 수수께끼.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답을 알아내지 못한 거예요. 알고 있듯 고도 30불, 배옷 30불을 거는 내기 수수께끼였어요. 당시 가치로 봤을 때에 1억 이상이 가는 큰 거금의 돈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시간이 갔습니다. 기간은 일주일이었죠. 알아맞추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30명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죠. 결혼하는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죠.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놀랄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30명 누굽니까? 축하하기 위해 온 하객이에요. 결혼식 할 때 하객들 누가 가나요? 전혀 남 모르는 조폭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친구, 지인, 가족, 알고 있는 분들이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와서 축하를 해야 하는 그때 뭐 합니까? 신부에게 공갈을 치는 거죠. 신부에게 협박하는 거죠. 내 남편에게 수수께끼 답 알아내. 만일 알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집 다 불러올 거야. 그리고 너의 친정, 부모, 형제 끝나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결혼식 중이라니까요. 축하하기 위해서 온 하객들이라니까요. 그 신부와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 결혼식에 신부에게 협박이 가능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겁니다. 축하로 왔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잃느냐 돈을 따느냐, 신부가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관계없다. 우리는 그 돈이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현실에 있을 때 그 신부인 삼손의 아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무슨 말이죠? 지금 삼손의 아내가 자기 결혼하는 새신랑 삼손에게 울며 불며 얘기해요. 여보, 수수께끼 답 알려주세요. 수수께끼 답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그거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했어. 그런데 어떻게 당신에게 그걸 알려줄 수 있겠어? 라면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 17절에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삼손의 아내, 삼손과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손실이나 가정적 문제가 있을 때 누구 편에 서야 정당합니까? 남편 편이죠. 그런데 지금 누구 편에 있다? 30명 하객들 편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답을 울며 불며 알려달라라고 했을 때 그 답을 알며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 30명에게 알려주고 남편 삼손으로 하여금 겉옷 30불, 베옷 30불 잃게 만들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혼하면서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 부여를 이루어 가야 할 그 결정적 출발에 아니 어쩌자고 남편으로 하여금 그 엄청난 거금의 돈을 잃도록 만들고 그 답을 알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그 얘기죠.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앞부분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감탄고토라. 달면 삼키고 써면 뱉는다. 지금 누구를 뵙고 있습니까? 남편을 뵙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안고 있습니까? 30명 자기 동족 편에 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게 삼손 아내의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삼손이 말이죠. 그 답을 말해주면 그 30명에게 알려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주 쉽잖아요. 뻔한 거잖아요. 삼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거를 삼손은 말해줍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지. 남자는 눈물에 약해. 그 얘기하는 겁니까? 와서 빌고 꼬리를 치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답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여자 앞에 이 삼손도 별 수 없이 무너지는구나. 이거를 말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삼손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1억 이상 가는 겉옷 30불, 베옷 30불을 잃는 것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이 여자, 내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이 신부를 택해야 하는가 결정해요. 그런데 삼손은 뭐하다? 내 경제적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여자를 내가 선택한다. 그것이 그 수수께끼 답을 알려주는 이유였다는 말이에요. 내 당신을 잃을 수는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참봉청이구나.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보면서 자기 편에 들지 않는 그 30명 편에 들고 있는 그 여자를 보면서 내가 속았구나. 내가 나에게 꼬리치며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내 내면에 진정성이 없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다. 내 가장 실수, 내 가장 잘못된 거 너를 내 아내로 선택하고 결혼하는 거다. 초장에 끝내자. 그래야 일상적 보통 상식의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본문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알리고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할 때에 도대체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하지만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요. 예수님을 등지고 가는 거죠. 부활하셨던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요. 그들과 가면서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성경 뭐냐? 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핵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건강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들 이단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에게는요, 신학적으로 볼 때에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신론, 하나는 구원론, 하나는 종말론이에요. 다 이단들이 신론이나 구원론이나 종말론에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저희 가장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전도관의 전도사였다고. 가면 늘 입에 거품을 물고 저에게 성경에 풀이를 하면서 여기에 철장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박대선이다. 박대선이 믿지 않으면 끝장난다. 그러면서 그 교주를 얘기해요. 신론의 문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선명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이 문선명이다. 여러분, 신천지에 이만희가 있어요. 보혜사가 누구냐? 교주 이만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몇 교회를 샀어요. 여러분,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그 교주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죠. 그랬더니 그 부인 장길자인데 장길자 그 사람이 교주가 됐습니다. 여자가 교주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뭘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다 그래요. 근데 이 미친 사람들은 그래도 따라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여자로 선전한다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교주 장길자가 하나님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심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자기 아내,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사랑하고 손해를 보면서 여인 편에 서는 것,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그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왜 남편인 줄 아느냐? 늘 남의 편에 서서 남편이라고 한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은 누구 편에 서요? 남의 편이 아니라 자기 아내 편에 서 있고, 여자가 누구 편에 서 있어요? 남의 편에 서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려 하느냐? 그 삼손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누굴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 뒤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어떤 인간인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는 돈깨를 맡으면서 훔쳐가는 거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것만인가요? 더러운 거래를 해요. 아주 추악한 짓을 행해요.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때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려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전지전능한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과거, 앞으로의 미래까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가룟유다의 추악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하다고요? 사랑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어떤가요? 내 인생의 일생일대 가장 비극적 선택은 너 같은 인간을 제자로 삼은 거야 라고 말해야 우리의 상식으로 맞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다? 그런 너인 걸 내가 알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한 죄가 고난이었어요. 그 사랑한 죄가 멸시조롱이었어요. 그 사랑한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죽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가요? 아, 예수님은 정말 멍청이구나, 바보로구나. 아니, 그런 것을 알고 있고 그런 고난의 길을 보고 있으면서도 어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그 꼴을 당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알고 있지만 바보스럽게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부분, 멍청이 어리석은 눈먼 사랑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삼손은 아내가 자기 편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에게 답을 알려주며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거 밤에 불을 보듯이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은 곧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포기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 대한 사랑 변치 않아.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을 많이 읽어보셨죠? 조창인 님이 쓴 거잖아요. 주인공이 있었고 주인공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을 정다움이라고 짓죠. 인생을 살 때 정다우게 살아라.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서 다움이라고 진 거예요.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나 부부가 갈등으로 헤어져요. 아내는 대학의 스승 교수와 눈이 맞아 프랑스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이 아들 다움이를 키워요. 작가였어요. 작가가 언제나 돈이 생깁니까?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병났어요. 혈액암이었죠. 많은 병원비를 썼습니다. 있던 집을 팔아서 수술비를 쓰지만
충당이 안 돼요. 마지막 하나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골수식이었습니다. 맞는 골수가 있어야죠. 백방으로 찾던 가운데 일본의 20대 여성과 골수가 맞다는 통보를 받아요. 이미 그때에는 집도 날아갔어요. 이미 그때는 수술할 만한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에요. 병원 원무과에 친한 분이 있었어요. 말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그분이 얘기합니다. 길이 있다. 장기 밀매하면 된다. 장기 밀매. 내 몸에 있는 장기를 팔면 된다. 장기 팔기로 결심합니다. 가서 진단해 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간암 말기예요. 모든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하나 있었죠. 안구, 눈이었습니다. 결국 눈을 팔기로 결정하고 그 눈을 팔아 아이를 수술합니다. 아이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내가 프랑스에서 왔다가 이 소식을 들고 남편에게 달려와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붓습니다. 아들 하나 건사하지 못한 무능한 바보 같은 어리석은 아빠라고. 내가 일찍이 당신과 헤어진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당신에게 더 이상 이 아들을 맡길 수 없다고. 그 아들 데리고 프랑스로 떠나요. 이 아버지. 눈 하나는 가려졌지. 그리고 비틀거리며 시결 폐교 뒷동산에 첫눈이 내리는 곳 올라가다가 쓰러져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는 거로 이 소설은 끝이 나죠. 가시고기란 뭡니까? 자기 새끼를 낳고 자기 몸을 뜯어서 새끼를 키우면서 죽는 물고기가 가시고기라고 말하잖아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조창인,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시래요. 신앙 좋은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로 표현한 것이 소설의 내용이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는 거죠. 위대해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 어쩌면 삼손의 아내가 자기 편이 아니에요. 저 30명 편에 있어요. 신혼과 함께 가족을 이끌어가야 할 부부가 남편 생각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그쪽을 위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 아내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왜 모르겠어요? 과거 알아요? 지금 알아요? 미래 알아요? 겉모습의 아름다운 포장을 했어도 변장을 했어도 그 속 안에 문드러진 악취 더러운 거 왜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지요. 지난 9월 15일이요. 부산 한 거리에 한 할머니가 보따리 2개를 들고 서성였어요. 1시간 가도 2시간 가도 이 할머니가 맴돌고 있어요. 이것을 보았던 동네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이 왔어요. 할머니 어딜 찾으시나요? 할머님은 이름도 몰라, 전화도 몰라, 주소도 몰라, 어디 가야 할지를 몰라. 치매 중증 환자였어요. 짐은 채취하고 사방을 탐문하다가 아주 7, 8시간 돼서야 겨우 알았어요. 이 할머님이 하는 말, 우리 딸 애를 낳고 병원에 있다. 우리 딸 애를 낳고 병원에 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정말 보니까 딸이 출산한 거예요. 이 치매 할머님을 데리고 갔는데 2보따리가 뭐냐? 한 보따리는 이불이에요. 애기 이불. 한 보따리 뭐냐? 그 딸을 위하여 미역국, 그 딸을 위하여 신쌀밥을 해서 싸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식어 버린 그 밥을 펴놓고 이 어머니가 하는 말, 어이 먹어라, 어이 먹어라 라고 했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당신은 치매요. 모든 걸 다 몰라도 그 딸에 대한 사랑 극진한 거죠. 주님은 이 이상으로 사랑한다는 걸 아십니까? 주님은 자기의 관계없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며 주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저와 여러분을 내가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오히려 큰 손해를 입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교과서요, 자본주의 이론을 세운 게 국부론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왜 빵 만나는 거, 왜 빵 만드는지 아느냐?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빵 만들어 주는 거라 착각하지 마라. 아주 근본적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농사하는 사람, 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배고픈 분들에게 양식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땀 흘리며 씨 뿌리고 추수하는 줄 아느냐? 이런 생각이 근본이 아니야. 그 농사를 쳐서 자기 배부르고 그 농사를 지어서 자기 돈 벌려고 하는 이유야. 공장에서 많은 분 일하지, 좋은 제품 만들지, 그래 사람들로 하여금 편리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런 제품을 생산해내는지 아느냐? 절대 아니야. 그걸 통해서 돈 벌고 배를 채우려는 게 인간이야. 이걸 얘기해요. 감탄고투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그게 근본적 인간의 이기적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손해보아요. 자신에게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너 사랑한다, 난 언제나 내 편이다, 나는 너의 모습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주마.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주님을 누가 만났느냐?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래야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건 사랑의 증거다. 근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해주었느냐? 예쁘고 마음씨 좋고 돈 많고 사람 다 웃고 그러는 위를 위하여 그 사랑을 표현해 주었느냐? 아니다. 죄인, 더럽고 냄새나고 악질적이고 가능성 없고 그에게 뭔가 쏟아부었자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 돌아가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주님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나 전에 자랑스러운 거 많았다. 돈 많은 거, 공부 많이 해서 소위 스펙이 많은 거,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정말 존경스럽게 여기는 것들, 난 그 일을 위해 달려왔고 그걸 내가 다 얻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했고 나는 가슴 피고 목에 기부수하고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아갔다. 그런데 이제 나 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줌 똥이요 쓰레기로 여긴다. 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왔더니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건 다 쓰레기더라. 그리하여 그 모든 걸 다 쳐놓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을 위해 내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의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 절절함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 위에 태어나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나는 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 저게 인생이로구나. 봄에 싹이 나고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무성하게 자라다가 찬바람이 나니 저 나뭇잎들은 색이 변하더니
바람 불 때에, 비 올 때에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저 잎사귀와 같이 파릇하게 나서 무성하다가 나이가 들면 색이 변하고, 그리고 어느 날 바람 불 때 낙엽이 떨어져도 인생이 떨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떨어지지 않을 낙엽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 잎새요, 본드로 붙여놓은 거예요. 모든 잎사귀 다 떨어집니다. 끝입니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주님이 왜 왔습니까? 그토록 목에 핏줄을 흘리면서 외친 이유가 뭡니까? 땅 위에 사는 것은 잠깐이라니까요.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은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 길로 갈 수가 없다. 나를 의지하고 믿어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할 수 없는 더러운 인간들을 사랑하러 왔다.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 내놓는다. 나를 믿어라. 믿는데 가슴으로 믿어라. 절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리하면 그 믿음을 가진 자, 믿는 대로 될 뿐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 내가 책임져 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가슴으로 뜨겁게 만나고 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아름답게 꽃 피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에 와서 이 주님을 매 주일마다 가슴 절절함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주인 삼게 만들고 그분에게 맡기면 저와 여러분 책임지고 인생길을 가는 동안 곁길로 갈 때 막아주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 가도록 만들어주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혼자 외로울 때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미련할 때 지혜도 주시고 결국 죽음에서 천국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